신은 전지전능하다. 그런데 악마는 살아있다. 이 문장 듣자마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신이 정말 전능하다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사탄을 우주의 먼지로 만들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저 악마를 아직도 살려두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표정이 보입니다. 에이, 또 뻔한 소리 하겠네. 사랑이라서 봐줬다느니, 신의 뜻이 있다느니. 능력 없어서 못 죽인 거 아냐. 그냥 핑계잖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견을 잠시만 내려놓고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은 독재자다 라고 외치는 시위자를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인다면 세상은 그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 순간 시위자의 말은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반대하면 죽이잖아. 저건 독재자야. 신이 사탄을 즉결 처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신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신이 빠져버린 완벽한 논리적 함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루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정치 스릴러이자 힘이 아닌 논리로 상대를 제압해야만 했던 거대한 법정 드라마입니다. 신은 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는가?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신의 큰 그림을 파헤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구가 생기기도 전, 우주가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억울한 죽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조화와 찬란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천사가 창조주를 노래했고 그 노래는 우주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천사 중에서 가장 눈부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루시퍼라고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뿔 달린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천국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국무총리이자 왕의 비서실장, 그리고 모든 찬양대를 지휘하는 총지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그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빛이 쏟아졌고 그가 입을 열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2인자였죠. 아무도 그를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퍼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내가 왜 저 신에게만 절해야 하지?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도 저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은 태양빛을 반사할 때 눈부시게 빛납니다. 하지만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닙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착각을 한 겁니다. 거울이 태양을 보고 이렇게 말한 셈이죠. 야, 나도 너만큼 밝아. 나도 빛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 빛은 필요 없어. 이 교만은 순식간에 루시퍼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멍청하게 혼자 칼을 들고 하나님께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영리했습니다. 그는 정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천국이라는 완벽한 사회에 처음으로 뒷담화와 선동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회사 휴게실에서 사장님 욕을 하듯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불만을 퍼뜨렸습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줬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 맨날 찬양만 하라잖아. 그게 무슨 자유야? 그건 노예 생활이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처럼 될까봐 겁나서 저렇게 억누르는 거야.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혹적이었는지 천국에 있던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섬기던 천사들조차 홀딱 넘어갈 정도로 루시퍼의 선동은 치밀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외치는 혁명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루시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뒤에서 무슨 모의를 꾸미는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벼락을 내려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쿠데타 모의를 지켜만 보셨을까요? 이것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명분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루시퍼가 하나님은 독재자다, 우리를 힘으로 억누른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루시퍼를 밟아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루시퍼는 죽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왜냐? 자기 말이 증명됐으니까요. 거봐, 내 말 맞지? 반항하면 죽인다니까? 저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힘센 깡패야. 루시퍼는 사라졌어도 그의 주장은 살아서 천국 전체를 오염시켰을 겁니다. 남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도 루시퍼처럼 죽을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찬양했을 겁니다. 그 순간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거대한 수용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포 정치를 하는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봇 같은 복종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존경, 진짜 자유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뽑는 대신 가장 어렵고 긴 싸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고? 네가 다스리면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그래,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은 루시퍼를 즉시 처형하는 대신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 특정한 공간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시퍼가 주장하는 그 자유로운 통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온 우주가 똑똑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 실험장이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대를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당장 죽이지 않고 이 지구라는 행성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일정한 권한을 허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 간섭 없이, 나 없이 한번 네 방식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봐라. 네가 주장하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인지 아니면 파멸인지 온 우주가 지켜보게 하자. 그래서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우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실험 대상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은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로 째째하게 구신다고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과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주적인 투표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가 똑똑해지는 게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 너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 사탄의 통치 철학을 따르라는 선거 유세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기호 1번이 아니라 사탄 기호 2번을 선택한 셈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처럼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커녕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거짓말과 탐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난 5,000년의 역사는 사실상 피해 역사입니다. 땅을 더 차지하려고 옆나라 사람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부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킬링필드, 인간이 인간을 벌레처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을 막지 않으시나요? 왜 죄 없는 아이들이 굶어 죽나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방식, 즉 힘의 논리와 이기심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면 어떤 꼴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자료입니다. 마치 난장판이 된 집을 보여주며 자, 엄마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면 집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할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십니다.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끔찍한 실험을 통해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뼈저리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도 보고 있고 우리 인간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구나. 그건 방종이고 결국은 파멸이구나.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한 게 아니라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 깨달음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사탄을 없애고 천국을 완성해도 또다시 제2의 루시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의 역사를 잠시 허용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좋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역사라는 이름의 확실한 오답 노트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 실험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 바로 사탄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낼 카드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죄 짓는 인간들도 미워할 거야. 내가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질걸? 인간을 구하자니 자기의 정의를 깨야 하고 인간을 심판하자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외통수에 몰아넣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마치 검사처럼 말이죠. 보십시오. 저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공의로운 신이라면 저들을 다 쓸어버려야죠. 나처럼 지옥에 던져야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타락했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인간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탄조차 상상도 못했던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내려가서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감동적인 희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린 우주적인 반전 드라마이자 사탄의 모든 논리를 무력화시킨 법적 판결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이다. 우리를 위해 희생할 줄 모른다. 인간을 노예로 부리려고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이라던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왕이 반역자를 처벌하는 대신 반역자를 살리기 위해 왕관을 벗고 대신 사형대에 올라간 겁니다. 그 순간 온 우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천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었다고? 독재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왕이었다고? 사탄의 모든 논리는 이 한 방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다라는 주장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라는 주장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는 주장도 깨졌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치렀으니 공의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던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가장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사탄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적군 장수들을 쇠사슬에 묶어 질질 끌고 다니며 퍼레이드를 하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탄과 악한 영들을 온 우주 앞에서 발가벗겨 망신을 주신 겁니다. 보아라, 이 거짓말쟁이의 최후를. 너희가 따르던 사탄의 논리는 다 가짜였다. 이제 법정의 판결은 끝났습니다. 사탄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패소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재판이 끝났다면 왜 아직도 형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사탄은 왜 아직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집행 유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결도 나왔습니다. 사탄은 유죄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관은 아직 사형수를 끌고 가지 않는 걸까요? 왜 아직도 저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게 놔두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못 잡는 거 아니야? 사실은 힘이 비슷한 거 아니야? 천만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잡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눈 깜빡할 사이에 그를 무적행, 즉 끝없는 지옥구덩이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탄은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사탄의 목줄을 완전히 끊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질들 때문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적군의 기지에 아군 포로들이 잡혀 있습니다. 아군은 이미 승기를 잡았고 폭격기 한 대만 띄우면 그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끝납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왜냐? 그 안에 아직 구조하지 못한 내 새끼들이, 내 병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딱 그 꼴입니다. 사탄은 이미 자신이 졌다는 걸 압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는 자신이 곧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죽는다. 하지만 혼자 죽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는 저 인간들, 저것들을 다 데리고 같이 죽겠다. 물귀신 작전이다. 사탄의 목표는 이제 승리가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옥길 동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미친 듯이 날뛰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다 쓸어버려 하고 심판의 불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당연히 죽겠지만 사탄에게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당신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어쩌면 당신까지도 함께 휩쓸려가게 됩니다. 농부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가라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귀한 알곡까지 다칠까봐 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방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예 기간이자 마지막 구조작전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이다. 아직 한 명 더 남았다. 저 김씨 아저씨가 아직 마음을 안 열었다. 저 이씨 할머니가 아직 내 사랑을 모른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피말리는 인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조롱합니다. 사탄은 보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모욕을 다 참으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짜를 하루하루 미루고 계신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명보트에 태우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오늘 밤 당장 사탄을 없애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살려두신 건 역설적이게도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없다, 내 맘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당신이 제발 그 거짓말에서 깨어나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딜레마이자 신의 사랑입니다. 악을 당장 없애면 당신이 다치고 악을 놔두면 당신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은 전능한데 왜 사탄은 살아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은 보이십니까? 이건 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은 독재자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저 폭격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치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의 조롱을 참고 계십니다. 봐라, 저 인간들 꼴 좀 봐라. 널 욕하고 비웃잖아. 그냥 쓸어버려. 사탄은 당신을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변호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모른다. 저 아이는 돌아올 거다. 내가 대신 죽었지 않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포기한 세상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하게 사랑하고 가장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차면 사탄은 영원히 결박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사탄과 함께 멸망의 길로 휩쓸려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아니 오해했던 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법정 드라마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놀라운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